네, 우리 늘사랑 공동체는 이제 10월 19일에 있을 43차 테마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테마 예배를 기회로 해서 내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이웃들, 또 그러한 가족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바라고, 또 테마 예배 초청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또 지혜롭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또 테마 예배로 초청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편지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편지라고 하는 것, 여러분도 다 한 번씩 써보신 적도 있고 또 받아보신 적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의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데에 편지에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보고 듣고 내가 느끼고 경험한 것을 글로 표현해서 그것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나의 경험과 생각을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 편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내 안에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전하고자 하시는 그러한 메시지가 분명히 담겨 있는데 내가 그 전달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저의 삶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편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것과 또 내가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증인의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내 안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편지를 읽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3절을 계속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쓰였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신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내가 생각하고 행동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릅니다. 성령이 누구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그 사람의 주변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그 통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내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의 역사하심이 분명하지 않아서 너무 흐릿해서 세상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라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시간에 우리 옆에 있는 분 아니면 앞에 뒤에 있는 분을 한번 가만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 앞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 한 번씩 보시고 그분 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아멘. 아주 극소수만 아멘으로 이렇게 화답해 주셨는데요. 그럼 이렇게 한번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참 많이 닮았습니다.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당신은 예수님을 참 많이 닮았습니다. 네. 우리 이 악물고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옆에 우리 아무리 이렇게 뭐 마음에 들지 않는 아내와 남편이 있다고 해도 이건 이제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이렇게 서로 권면하고 축복할 수 있는 거니까 자주 우리 이렇게 가족 관계라면, 또 우리 같이 이렇게 교회에서 자주 만나는 관계라면 당신은 참 예수님을 많이 닮았습니다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또 축복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을 조금씩 더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늘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생명의 삶 본문이었던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이 말씀과 같이 우리 성도들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거룩한 산 제사, 거룩한 예배가 되고 또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바로 그 삶을 통해서 그 가운데 예수님이 드러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물이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언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싶은데 사실 이렇게 복음 전하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전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좀 쉽게 나와 함께 우리 교회 한번 가보지 않을래? 라고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말처럼 한번 이렇게 가볍게 던져보는 것도 의외로 좋은 전도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우리 저 늘사랑 교회 다니는데 늘사랑 교회 다녀보니 참 좋더라. 이렇게 증언하는 것. 내가 말로써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내가 다니는 교회 한번 가서 거기서 예배를 한번 좀 드려보면 정말 좋겠다. 우리 목사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면 좋겠다라고 권면하는 것, 이것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지 않나. 물론 이것도 이제 큰 용기를 내서 이렇게 전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가 교회 한 번도 와보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한번 와서 봐라,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인 전도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전도를 많이 하신 집사님이 계신데요. 제가 그 집사님이 어떤 방법으로 전도를 많이 하셨을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 집사님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할 그런 자신이 없어서 내가 정말 그 좋은 것을 알고 있다. 내가 정말 그 좋은 것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것을 당신과 좀 나누고 싶다. 교회 다녀보니까 참 좋더라. 당신도 한번 우리 교회 와보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전하는 것. 실제로 이 집사님이 이렇게 근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 집사님이 그 굉장히 성품이 좋으신 그런 분인 것 같더라고요. 직장에서 어디를 내놔도 그래 저분 정도면 교회 다닌다고 할 수 있겠지라고 그런 평가를 또 이야기를 들을 만한 그런 성품이 또 담보가 되어지는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집사님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로 이제 테마 예배가 있을 때 전도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이번에 좋은 강사님이 오신다더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초청해서 몇 가정이 테마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 처음 왔었고 또 그 이후에 교회를 오진 않더라도 또 목장 모임에 같이 자연스럽게 참여하면서 나중에 1년 2년이 지나고 이제 교회에 등록을 하고 또 같은 목장 식구가 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그런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내가 이 사람에게 테마 예배 초대장을 전해 준다고 해서 저 사람이 교회에 올까? 내가 테마 예배로 초청하는 것이 과연 큰 의미가 있을까라고 우리가 이렇게 미리 생각하고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라고 하는 것,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초청하는 것, 그것이 내 능력으로 나의 뛰어난 언변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논리적으로 빈틈없이 복음을 잘 전한다고 해서 듣는 사람이 감동하고 교회로 오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초대장만 간신히 전달했다고 해서 그 영혼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면 그것을 듣는 사람의 심령 속에 내가 전한 복음이 들어가서 생각나게 하고 또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도록 하는 것은 전적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가능하다.
성령님께서 이루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부끄러울지라도 복음을 한번 전하고, 부끄러울지라도 테마예배 초대장을 한번 전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로마서 1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전도의 열매, 복음 증거의 열매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 더 분명하고 확신 있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군 생활할 때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동기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교회에 다니는 친구는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먼저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네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요청이었습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친구의 요청에 저는 내심 당황스러웠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기회로 알고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경험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나 주셨고 내가 힘들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지 등등 제가 경험한 예수님과의 추억이 담긴 그러한 이야기를 한참 동안 거의 한 30분, 40분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그 이야기를 너무나 잘 듣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 전에는 아는 것이 거의 없었는데 너의 이야기를 들으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이해가 되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네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로 알고 싶으면 다음 주부터 교회에 꼭 나오면 된다. 교회에 꼭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초대를 했습니다. 이 친구가 그 다음 주에 교회에 나왔을까요? 네, 아쉽게도 교회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친구한테 이제 교회 가야 되지 않겠니? 예수님이 널 기다리고 계셔. 이렇게 계속 권면을 했습니다. 제가 그 군에서 3년 동안 복무를 하고 먼저 전역을 하게 되었고 그 친구는 복무 기간이 7년이라 계속 부대에 남아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전역한 이후에 저는 교회 사역을 하면서 간간히 이 친구와 통화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가 자신이 이제는 가끔 교회에 나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이 깊었습니다. 내가 그때 몇 년 전에 전한 복음이 당장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복음의 열매를 조금씩 맺게 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후에 그 친구는 신앙이 참 좋은 그런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 지금은 교회에 매주 출석하고 있고 얼마 전에는 자기가 집사 직분을 받았다고 저한테 자랑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기회가 되었을 때에 누군가 나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좀 전해달라, 알려달라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그러한 예수님과의 추억을 우리가 생생하게 증언할 수 있도록, 간증할 수 있도록 매일같이 우리가 성령 안에서 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온전히 의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전도자들을 도우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하는가 고민이 되고 또 마음에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내가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는지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성령께서 빌립에게 남쪽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광야에서는 에티오피아에서 온 내시가 수레를 타고 가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다시 빌립에게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서 그 내시를 만나라라고 하는 감동을 주셨을 때에 빌립이 순종해서 그에게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가 읽고 있던 그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어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그 내시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빌립에게 침례를 받는 역사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빌립에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또 그가 순종했을 때에 나타난 그런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러한 결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빌립이 성령의 감동하심에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고 귀찮은데 왜 저 더운 저 먼 광야로 나가라고 하시나 나는 못 가겠다라고 그렇게 불순종했다면 이러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전혀 뜻하지 않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내가 하려고 했던 말이 아닌데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을 때에 바로 그 순종으로부터 놀라운 복음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 성령께서는 복음 전도자와 또 복음을 듣는 사람 모두에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받아들이도록 하시는 그 구원의 사역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에 순종함으로써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